오늘 말씀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꿈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어떤 꿈이 있는가? 저는 이 제목을 굉장히 깊게 또 여러 번 밤새도록 또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꿈이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 진짜 꿈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저에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되게 마음에 부담을 주고 무겁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 37장 말씀으로 도전을 하십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37장부터는 창세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명의 인물로 이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50장 중에 거의 5분의 1, 10장을 할애할 정도로 아주 많은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특이하게 요셉은 창세기의 특이한 맨 마지막의 인물이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인물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 탓을 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했을지 몰라도 성경에는 그가 불평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불같은 시험 그리고 유혹 속에서도 순결을 지키고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최선의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참 놀라운 인물입니다. 17살의 17살의 미디안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성공을 꿈꿔라?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공을 꿈꿔라, 너희도 요셉같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라고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에서와 비교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창세기 37장인데요 36장 바로 전장에 보면 에서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에서는 다른 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에서는 사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세일산에 정착을 합니다. 그곳은 가나안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한 곳이에요. 그런 왜 세일산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3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가 가진 것이 점점 늘어나자 그는 야곱과 함께 지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가축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살았던 땅은 너무 비좁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비좁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에서는 가진 재산이 늘어나자 약속의 땅을 벗어납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장소를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을 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에서는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록하는 말씀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라고 기록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얘기는 요셉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이죠.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가족들을 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여기 종들, 자기 라헬과 레아의 종들의 아들들을 먼저 배치하고 레아의 자손들과 레아를 배치하고 제일 마지막에 라헬을 배치하고 그리고 요셉과 뱃속에 있는 베냐민을 다 여기 제일 뒤에 둡니다.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는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경쟁을 견제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참 이상한 걸 보면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다. 성경은 이것을 완곡하게 그냥 표현하지 않고 고자질로 표현을 합니다. 요셉은 고자질했다.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동행했던 인물이라 이거를 아주 좋게 해석하고 싶은데 성경은 분명히 고자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은 고자질을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 고민했어요. 제가 원래 못 봤던 말씀들을 왜 고자질을 했을까? 미워서 했나? 야곱은 형들이 잘 있는지를, 양들이 어떤지를 살펴보라고 야곱 아버지가 시켰을 때 세겜까지 가서 형들을 찾습니다. 형들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다가 여기에 형들이 없으니까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발견하여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형들을 보고하려고 찾아갔던 그냥 순수한 인물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은 형들과는 구분이 됐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형들의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악한 일에 휩쓸리거나 타협하지 않았던 요셉의 정직한 이 행위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감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왜 고자질을 했을까? 여러분, 정직은 곧 순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요셉은 악한 마음으로 형을 고자질한 게 아니라 본인의 삶에 그냥 충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했던 인물들은 아닙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참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은요, 요셉이 계속 연달아서 미움받았던 삶에 대하여서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더 요셉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다. 이것은 야곱의 편애이죠.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그 형들은 자기들보다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서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다. 여러분, 야곱은 91세에 요셉을 얻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얻은 게 아니라 늙음하게 얻습니다. 다른 아들보다 훨씬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채색 옷은 여러분 그냥 색깔만 좋은 옷이 아니라 손을 끝까지 덮고 발을 끝까지 덮는 긴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일을 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 거느리거나 명령하거나 그냥 누비게 입어지는 옷이에요. 긴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고 그냥 거느리는, 형들과는 다른, 색깔 자체가 형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래서 그 자체로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옷이었어요. 신발로 치면 나이키 사준 거예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뭐 기차표 이런 거, 까발로 이런 거 사주고,
제가 예전에 그 시장에 갔는데 어머니가 기차표 신발을 사주시는 거예요. 기차표 신발은 지금엔 어떤 신발이냐면 방화나, 할머니들의 방화나가 아직도 기차표 신발로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신발 가게 앞에서 굉장히 망설이면서 그 주저했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물론 나이키라는 상표를 알지는 못했지만 그게 멋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채색 옷은 그런 것입니다. 나이키 같은 거예요. 형들이 보기에는 그냥 미운 거예요. 본인들도 좋은 옷을 갖고 싶겠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형제들은 이미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고 읽으면서 요셉은 물론 편애를 했지만 요셉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의 사랑은 총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녀에게 많이 주면 어떤 자녀는 잘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골고루의 사랑을 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이쪽에 가면 이쪽이 뭐라 그러고 이쪽에 가면 이쪽이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만났던 어떤 성인 여자분의 고민도 그거였었어요. 본인이 어떤 아는 언니를 전도해서 그 언니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어느덧 전도한 이 사람이 시험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언니에게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지속되고 시간이 오래되자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왜 내가 전도한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 언니에게는 그렇게 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막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들었지만 그분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삶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랑은 총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만약에 이 지구에 단 한 명의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한 명 가지고요, 60억도 아니고요, 한 명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셔야 하는데 한 사람이 뭐가 중요하길래.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하셨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라도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의 영적 자유를 위하여,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39절 말씀 보십시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총량도 없어요. 무릎 꿇고 주의 사랑을 붙들면 씨름도 해주시고 또한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야곱은 부족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총량같이 사랑을 온전히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에게 많이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분쟁이 나고 형들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녀가 그냥 많이 주나 보다 하지 않아요.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다정한 인사를 오늘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무감한 사람이 인사하지 않는 것도 모르겠습니까? 형들이 안녕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는 것을 보면 알아야죠. 근데 요셉은 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5절,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형들이 더 미워해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절.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8절 보겠습니다.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형들에게 말했습니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말했습니다라는 나가드라는 말은요, 선언하다, 보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그냥 형 그랬는데요 라고 건넨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선언하고, 형님 보십시오, 형님들이 다 저러하던데요. 자신의 꿈을 자랑하듯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확실히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형들이 다정한 인사조차 안 하고 있으면 그 말을 좀 나중에 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형들이 모두 나에게 절하더라 라고 떠버리면서 천연덕스럽게 진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들이 더더욱 미워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미움받을 짓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10절 말씀.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를 꾸짖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가 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무슨 그런 꿈을 꾸었니?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얘기한 거예요. 무슨 그런 꿈을 꿨냐? 이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너한테 절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꿈을 꾼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자연스러울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세대에 가면 부모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능력을 부모님들은 평가절하해요. 우리 아이들은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라고 맡기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몇 번 이야기해보고 어떤 도전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아이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를 꾸짖으며 네가 무슨, 우리가 너한테 무슨 절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요셉도 이 꿈을 꾸면서 본인이 총리가 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애굽에 끌려갈 것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가 애굽에 끌려갈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거기에 보디발의 집에 집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감옥에 갇힐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꿈을 해석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와서 총리가 된 요셉에게 드디어 볕단이 절을 하는 것 같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것 같이 그 나중 순간을 어떻게 예상했겠느냐는 거예요. 요셉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요셉을 견인했던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는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 꿈을 선명하게 나의 꿈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도 꾸짖으며 어떻게 그런 꿈을 꾸냐라고 얘기했던 그 요셉이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점치면서 연결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셉을 견인했던 요셉의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요셉을 인도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요셉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나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끌려갈 때 불평했겠죠. 근데 성경에 적혀 있지 않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가 내가 삐뚤어질 테다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멋지게 집사 생활을 하고요, 인정받습니까? 나중에 다 맡깁니다. 감옥에서도 다 맡겨요. 조금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두가 알았고 복의 통로인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힘듦 그리고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당할 때 날마다 유혹했다 그랬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다. 그런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견인했던 그것은 요셉이 꿈꿨던, 이해할 수 없었던 꿈도 있겠지만 요셉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호남대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나? 라고 제가 뒤돌아봤어요. 제 삶을,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꿈을 꾸게 하셨나요? 라고 뒤돌아보니까 저에게도 꾸게 하셨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긴가민가 해요. 저기 둔촌동에 21번 종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실현당했어요. 그 누나는 이제 저희 형을 좋아하고 저는 이제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그것 때문에 몹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21번 종점에서 보훈병원 뒤로 가는 골목에서 제가 앉아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저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꿈꿨던 것도 아니고 그냥 푸념으로 내뱉었던 말인데 기억에는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견인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거룩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확신, 동행하심,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목숨을 구걸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은 형들에게 안심하라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꿈을 꾸십시오. 나의 꿈은요, 우리가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보통 되는 것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되는 거. 그래서 유치원 때 제가 기억나는 찬양이 아니라 동요는 나는 될 터이다예요. 나는 될 터이다. 육군 대장이 될 터이다.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모두가 화답해 줍니다. 그래 너는 육군 대장이 될 터이다. 정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성탄 선물을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면 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그거야. 나는 생명을 주러 왔어. 여러분, 무슨 꿈을 꾸어야 하냐면 하나님 꿈을 꾸어야 합니다.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꿈을 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꿈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거의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꿈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기에 이르는 꿈.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 요셉의 이야기는요, 형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어려움을 이겨낸 참 극복한, 그리고 총리까지 올라간 멋진 인생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러브스토리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막연하게 동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승리의 교회, 천상의 교회, 즉 믿음의 경주에서 이미 승리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상의 교회가 있고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에 수많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주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꿈이 없다면 이제 하나님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인생 역전, 인생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3.4%예요. 바닷물이 소금이 3.4%예요. 100명 중에 3, 4명만 있으면 짜진다는 거예요. 다 짜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소금물의 비율이 3.4%, 그것만 있어도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3, 4명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요, 생명을 주는 것인데 이 가운데 3, 4명, 이 가운데는 6명만 있으면 돼요. 6명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전체가 다 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꿈 3.4%,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해야죠.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고 평택 주변에 와 있는 많은 이주민들과 믿지 않는 많은 다민족들, 소수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꿈꿨던 꿈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꾼 꿈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나를 견인하고 내 인생을 견인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꿈을 아버지 하나님, 내 꿈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 역전이나 성공신화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들어오고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꾸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나의 꿈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